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두 절을 아니죠. 10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목적의 여정입니다. 목적의 여정. 목적 있는 삶의 믿음, 신앙의 여정이죠. 목적의 여정.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맞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했어요.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래알 하나라도 창조할 때는 지금 우리 땅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라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게 창조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사람은 그 목적이 더욱 뚜렷하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죠.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내가 화목제물 된 것처럼 너희에게 이 직분을 맡기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익과 관계에서는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는 거죠. 뭐 꼭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해지게 만들고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항상 줌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얘기했지만, 줌은 거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지. 항상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머리를 다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울 보듯이. 어쨌든 이제 하여간 우리의 창조 목적은 바로 이렇게 상하 관계와 수평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처음 듣는 우리가 창조 목적, 하나님 영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이웃과의 화목,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만 올인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 추종자들을,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잔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막 개나 돼지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창조 목적에 굉장히 올인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다 배척한 거예요. 다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관계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에서 늘 부딪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없는가 하고 말을 하지만,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들, 그다음에 과부들, 그다음에 외빈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라는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만 보고서 하나님은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망령되지 하지 마라. 거기에 올인을 해서 막 했던 거예요. 신앙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개념에 있는 하나의 올인하는 과정으로 요즘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또 뭐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막 죄악인 것처럼 막 그쪽만 몰아가고, 너희들은 막 다 죽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듣는 그것이 이기주의 신앙이라는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 분명히 있는데, 구약에서 취득을 할 때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하는 그것만 취득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그들을 어여삐 여겨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은 그들이
자꾸 잊어버린 거죠. 그걸 잊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한 화목제물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강조하고 가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맡긴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하나만 믿고 하나는 경시하는 그런 풍조를 두 가지를 다 잘하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은 막 경시하고 터부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그가 변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깨닫은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진정한 목적을 바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딱 그렇게 이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그렇게 뭐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이방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이방 선교의 선교자로서 그가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전 같으면 아예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바뀐 뒤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해서. 근데 오늘 저희 로마서는 바로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에베소에 큰 부흥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내가 로마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 로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기도하고 길을 만들고 막 그랬었죠. 오늘 그 10절에서 보면은 나와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로마라는 그런 이방인의 그 지역.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길이 안 트이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막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막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잘못했나? 기도가 잘못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곳에 막 애타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로마는 사실은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로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해갖고 막 박해가 해갖고 막 흩어졌던 그 로마의 일부 사람들, 그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끼리 만들어진 그런 그룹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한테 막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작은 그 쉽게 해서 지하교에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했던 옛날에 중국이 그랬듯이 똑같이 그렇게 보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로마에 그렇게 지도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인 그런 그룹들이 그들의 소문이 8절 볼까요? 8절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뭘 감사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포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렇게 누구한테 와서 지도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신앙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CBS의 그 어떤 어르신이 헌금을 모두 다 기탁한 내용. 그 사람이 뭘 드냐면 그냥 뭐 따로 없어요. 그냥 방송에 들으면서 혼자서 예배를 들으면서 혼자 헌금하고 그 1년치 모아가지고 전달한 거. 이게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얼마나 참 그냥 누구한테 지도받은 거 없어요. 그냥 방송만 들으면서 그냥 그 속에서 혼자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도 못 나가지. 그렇다고 교회에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는 오직 그냥 혼자 앉아서 방송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신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가 바로 이때는 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있다면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아니면 편지 하나게 보내주면 편지 붙잡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요. 이 로마서가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의 그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통해서 전달한 이 서신 로마서거든요.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이 안 열려지니까. 그래서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집사 베베에서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었던 여집사죠. 그 베베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성경을 그 사도 바울이 보내준 그 서신 하나 붙잡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끼리 이 신앙을 꾸며가는 그 모습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돼서 소문이 나고 있더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더욱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는 길을 열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늘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겠죠? 네? 하나님의 응답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것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랬잖아요. 기도한 즉 받은 줄로 여기라.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언제나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기도나 막 욕심대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신실한 믿음의 기도. 네, 그렇죠? 그래요. 성경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의인의 기도가 돼야지 그냥 욕심의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데의 기도,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반드시 역사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길을 뚫었는데 안 열렸어요. 근데 응답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응답이라면 좋은 모습으로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멋진 모습으로. 아니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내가 가서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다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애물도 없고 방해도 없고 막 고통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응답한 로마로 가는 응답은 뭐냐면 죄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 압송하는 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이게 뭐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더니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 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듯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막 흠을 잡아서 잡아주려 했는데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옥에 가둬서 큰 죄수는 다 어디로 압송을 해야 돼요? 본국인 로마로 압송을 해야 돼요. 압송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압송을 된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로 가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 그런 응답 받기 싫어. 아니 편하게 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무슨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서 죄수 돼가지고 가서 뭐 재판 받아갖고 죽냐 사느냐 지금 결정하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아멘. 깨달으면 사도 바울의 이 죄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응답인데 하나님 볼 때는 놀라운 역사의 응답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압송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첫째, 배를 타고 이제 압송해 가는데 배 속에서 일어난 역사가 있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배 속에서 죽네 사네, 거기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도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냐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죄수가 되어서 가는데, 죄수가 되어서 배에 압송되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고요. 둘째는, 자,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총독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총독 앞에 가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죄수가 된 신분이 아니고 일반적 신분으로 그냥 로마에 갔다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 가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총독 앞에 가서. 그래서 총독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일 일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오히려 사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수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인가? 이게 무슨 응답인가 하는데 그 응답이 오히려 기적을 보여주는 응답이요. 총독 앞에 가서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조건, 장애물, 방해 요소,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작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크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서, 오히려 로마에 가서 지하에 숨어 있는 그런 동료들만, 그들에게 힘만 주는 게 아니라요, 총독 앞에서 이 외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믿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목적의 여정 속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목적의 여정 속에서 감사함. 나는 왜 이래?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함이 내 안에 늘 충만해야 돼요.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퍼지는 그 로마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있잖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목적만 뚜렷하다면, 우리가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좌지우지하고 우왕좌왕하냐면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만 뚜렷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잠깐 풍파는 만날 수 있고 잠깐 풀리지 않은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목적 있는 여정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왔나?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그 목적 있는 분명한 여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양원 가서 예배드릴 때 어르신들한테 이런 비싼 설교를 했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무슨 목적을 가져 이 나이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요양원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코로나 전이에요. 전에 그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가야 되는데요. 제 얘기 듣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어르신이 얘기한다는데 막 나오기 그래서 이제 뭔데요? 그랬더니 나 간증하려고 나 자랑 좀 하려고. 그 뭔데요? 그랬더니 말했더니 자기에게 아들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자기가 이 요양원에 오기 전에는 집에 있으면서 맨날 싸웠대요. 아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딸이 와서 괴롭히고 이게 괴롭히다는 게 잔소리죠. 네? 네? 어머니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둘이서 맨날 와가지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따라서 막 싹싹 싸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방문 요양 있잖아요. 방문 요양 오시는 분한테 나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니까 나 그냥 어디 좀 편하실 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요양원을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들어왔대요. 근데 요양원 딱 들어온 뒤부터 뭐 다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할 거예요. 이 요양원 들어왔는데 두 아들, 딸이 마음이 합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할까 하고 잘할까 하고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 요양원 올 때 나는 이제 고려장 당했다. 나는 이제 아들, 딸한테 이제 못 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다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라고 왔었는데 내가 여기 온 뒤로부터 우리 가정이 화목해 애들이 화목해진 거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다라고 바뀌었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오면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멍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숙제 냈어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요양원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양원 있는 동안은 요양원을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 가고라도 또 다른 사람이 요양원에 올 텐데 이 요양원이 항상 은혜의 동상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이 계속 거쳐가면서 얼마나 은혜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보세요. 우리 저기 김영희 전도사 맨날 지금 고생하는데 맨날 어깨가 아파요. 어디가 뭐 담이 걸렸네요. 그러는데 선생님들 어르신들 번쩍번쩍 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엉덩이 한번 들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거는 좋은 거 건강식품 있으면 살짝 좀 줘요. 응? 어르신들이 할 일이 왜 없어요? 할 일이 많죠. 몸으로 때우는 일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랑의 마음, 복음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이제 그 어르신이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생겼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박수 치면서 끝났는데 우리가 목적 있는 분명한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목적의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거기에 온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뭘 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죄수가 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죄수된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수되니까 기적도 맛보고 풍랑 속에서 또 총독 앞에 가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정만 정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교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섬기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직분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지차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을 또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교회 활약에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준 게 아니라고요. 오직에서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너무 건물 중심으로 가니까 저거 다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진정한 교회를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한 사람에서 총독도 복음을 듣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